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전후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너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로 이 귀한 예배가 또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읽었는데 우리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시편은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을 나누는 여러 가지 문학적 구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제적 구조가 있습니다. 주제적 구조는 시편에서 종종 등장하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 구조를 중심으로 시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악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마주대하고 또 상대하고 영향받는 그러한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와 또 우리가 속한 의로운 자들의 세계, 복 있는 사람들의 세계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과 신앙에 대한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특정한 세력, 특정한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문화 또 어떠한 종류의 가치관 속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뭔가 압제당하고 또 공격받고 있는 포지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안경을 꼈는데요. 왜 꼈냐면 비싼 돈 주고 수술을 해가지고 왜 안경을 꼈냐. 요즘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얼마나 안 오냐면은 아침 7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했는데 잠이 안 와서 누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봐라. 그래가지고 안경알만 블루라이트로 바꿔서 한번 껴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잘 잘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오늘 껴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껴봤는데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 내가 조금 이렇게 뭐 카페인을 많이 마셨나 뭐 조금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요즘에 무슨 뭐 불안한 게 있나 좀 눌리는 게 있나 우리 그냥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육신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영향받게 하고 신경 쓰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특정 대상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지? 지금 누가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누가 나한테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지? 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지? 이와 같은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대립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시편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끊임없이 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민수? 원수 누구죠? 원수 없나요? 평화주의자. 어, 대환이 원수 누구죠? 대환이 원수는 우리 모든 남성 성도들이죠. 너무 완벽한 남편이기 때문에 다들 싫어해요 대환이를. 너무 완벽해. 좀 킹받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원수인가요? 우리가
원수가 누구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맨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큰 문제가 뭐냐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우를 범하는 거예요. 1번 악인은 나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악인은 나다라고 보는 시각. 그러면 해석이 안 돼. 예.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악인을 시편을 읽어 나갈 때 악인이 나라고 하는 해석은 성령께서 특별히 주지 않는 이상 그런 해석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절대 없다. 이 악인은 내가 아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악인을 특정인으로 대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아빠가 악인이야. 우리 아빠가 정말 사람이 별로야. 그래서 보니까 딱 맞아, 딱 맞아. 포악한 자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아빠가 늘 포악하고 악한 계획을 자랑했어.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대는 거죠. 이게 제가 농담 삼아서 특정 인물 뭐 아빠 얘기했지만 뭐 좌파는 뭐 악인이야. 우파는 악인이야. 백인은 악인이야. 흑인은 악인이야. 중동 사람들은 악인이야. 이러한 종류로 이 시편이 실제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용되어 왔어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 특정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악인으로 취급해 오면서 시편을 대입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 가능한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대립적 세계관을 도외시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좀 힘들게 누가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언제나 나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그 C.S. 루이스가 쓴 책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뭐냐면은 이 마귀들도 그 서열이 있는데 가장 낮은 서열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제 이 그 마귀가 이제 답장을 써주는 거예요. 너 이번에 원수는 이제 크리스찬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 이런 우리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원수를 잘 공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막 써주는 거죠. 거기서 C.S. 루이스가 고발하고 또 폭로하고자 했던 게 뭐냐? 아니 사단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관계와 또 계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 또 대립적 세계관 충돌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대립적 세계관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개신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테마, 영적 전쟁의 주제가 별로 각광받지 않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지금 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왜 많은 청년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 자꾸 요즘에 뭐가 문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사단과 마귀가 끊임없이 그러한 종류의 문화, 그러한 종류의 가치관, 그러한 종류의 영향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받고 있다. 공격받을 때는 이 말씀이 절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공격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왜 평상시에는 없던 게 갑자기 생겼지? 평상시에는 없던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이러면 공격받았다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공격을 이겨나가는가? 우리가 어떠한 공격을 받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을 이겨나가는가? 상대팀, 상대방은 누구인가?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밝혀내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문화와 관련된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국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아이돌 그룹이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아이돌 그룹이 어린 아기를 키우는 그 예능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기가 스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예능 보면은 자녀들이 어쩜 얘네가 이렇게 성장을 하냐, 자녀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방송도 막 이런 거예요. 뭐 옛날 뭐 순풍 산부인과 보면은 너무 옛날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쪽 시대에 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순풍 산부인과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집인데 다 같이 큰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인 아버지가 계시고 되게 한심해 보이는 취직 못하고 뭐 이런 한심해 보이는 형 뭐 삼촌들도 막 같이 살고 막 그러면서 반찬 투정도 하고 막 같이 살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구나. 근데 요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즘 애들의 특징이 뭐냐? 요즘 애들은 삼촌 이모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삼촌 이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라고 하는 개념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생명 경시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삶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뭐그 사람들이 한 명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 근데 이거 그렇게 안 키워도 되거든요. 생명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는 유익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그러한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뒤에 나오는 거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방송 보면요. 진짜 특별히 그 뭐죠? 그 우리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거 금쪽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정말 특수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TV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우리가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육아가 힘들 거구나. 애들은 다 저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쪽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 나옵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나는 솔로, 예? 그 다음에 환승연애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직업이 얼마여서 몇 점짜리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외모가 어떻고 나이가 어떠니까 안 되고 저렇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사랑, 생명, 인내 이런 내면적 가치, 내재적 가치는 완전히 도외시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공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문학 작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문학 작품을 다 읽어보고 삶과 세계와 우주와 인간과 자연과 이런 것들을 깊이 통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강아지를 통찰해 보세요. 강아지가 사람에게 어떤 걸 주냐 이거죠. 목사님 외적으로 예뻐. 강아지가 외적으로만 예쁜다면 아마 키우지 않고 인형을 살 거예요. 강아지가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요즘 보면 강아지를요 다 인격화합니다. 인격화해요. 강아지는 내가 키우고 싶은 애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애기로 머물러 있거든요. 내가 키우고 싶은 애기예요. 내가 통제 가능한 애기. 요즘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면은 이건 안 된다고 보는 거니까. 무책임한 거라고 보니까. 왜 애를 그렇게 많이 싸질러 놔가지고 무책임하게 이딴 식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 어떤 아이도 이 땅에 그냥 온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세계관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럼 청년들이요? 이제 독신으로 살고 하면서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 자매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삼촌 이모가 없어서 더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죠. 우리 외할머니가 이 40살 정도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19살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랑 18살 차이 나는 아이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 18살 차이 나는 동생이니까 우리 어머니랑 이 아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돌아가셨으니까 아이 젖을 누가 줘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녀니까. 근데 처녀인데 어떻게 젖을 줍니까? 그러니까 쌀뜨물에다가 설탕을 넣어가지고 애를 밥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쌀뜨물에 있는 탄수화물만 가지고는 애가 영양이 채워지진 않잖아요. 날마다 마르는 거예요. 그 아이 한 명을 살려야 되는데 엄마도 없이 크는 이 아이 한 명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20살짜리, 18살짜리, 19살짜리 어떻게 보면 애죠, 애. 그런 애가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누가 저쪽에 금은방 집에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보낸 거야. 그 집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지금 40년, 50년이 지났죠. 아니 60년이 지났죠. 6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가끔 자면서 막 우세요. 왜 우시냐 그러면은 그때 내가 내 동생을 보호를 못하고 그 동생을 내가 버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근데 최근에 저희 누나가 미국에서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같은 유전자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 정보를 등재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대.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60년 전 그분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너무 좋아하시는 거, 행복해 하시고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테 그랬어요. 어머니한테는 재미있는 일이겠지만 엄마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입양돼서 60년을 나는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그분한테는 이건 생사를 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인간은요, 그 작은 한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평생 그게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그 아이에게는 가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그래서 그 얘기 들어봤더니 거기 아들이 이제 연락을 한 건데 그 아드님이 연락을 한 건데 그 아드님이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가 막 이렇게 이상한 거 하려고 연락드린 거 아니다.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늘 그 얘기를 하신다. 제가 사실은 친엄마와 우리 가족들을 원가족을 찾고 있다고. 너무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게 드라마고 그게 이야기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내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야기가 인생이에요. 별거 없어요. 돈 몇 푼 더 번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 이게 우리 사회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몸 건강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이래야 되는데 겉에 보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왜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느냐.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사탄이 한 거예요. 왜 그 말을 못하냐고요. 왜 말을 못하냐고.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된 세계관을 우리한테 주입하고 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잘못된 세계관을 주입하고 있다, 진리를 호도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공격적으로 느껴요. 그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이냐면 사탄한테도 인격적이야. 그래가지고 사탄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사탄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사탄한테까지 너무 공손해. 근데 목사님 그 사탄이 안 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사탄이 했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탄한테 그렇게 무죄 추정 원칙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끌어내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치 있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뭐 누구 A 형제 뭐 B 자매가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이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 교회 공격하네. 이거 옛날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사탄이 우리 공격하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공격하는 거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로 드십니다. 비유로 드시는데 알곡을 딱 심었는데 거기 가라지가 생겨서 잡초가 가라지가 가짜가 생긴 거예요. 가짜가 생기니까 이제 일하는 일꾼들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하는 일꾼들이 와서 주인이시여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겼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라고 말해요. 보세요 여러분, 벼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피라 그래가지고 이제 잡초 생긴 거예요. 그럼 원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 다 안 져봤죠? 원수가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들도 바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쌀 농사 짓는데 거기다 피 꼽아 가려고 막 하고 그러는 그런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약간 긁으려고 하진 않아.
보통 잡초는 그냥 생겨요. 근데 너무 놀랍게 예수님이 천국에 알곡 얘기할 때 가라지가 있네 라고 할 때 뭐라고 워딩을 썼냐 하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이 놀라운 건 또 재밌게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대로 두었다가 추수할 때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분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할 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인데 그날까지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원수가 심어둔 가라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그럼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 몰라요. 그게 추수하는 그날까지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고요.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고.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라지와 알곡의 문제, 의인과 악인의 문제, 빛과 어두움의 문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방 백성의 문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주어진 큰 두 세력 간의 갈등과 긴장을 인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가 왜 중요하냐? 선교 현장에 안 나가면, 특별히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있는 선교 현장에 안 나가면 이와 같은 대립적 세계관에 대한 충돌, 이런 이해들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성도 숫자가 뭐 거의 10만 명 정도 되죠. 그 교회가 온라인 코로나 때 급성장을 했는데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는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는 중국이에요. 중국.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복음을 박해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해요. 계속. 교회 첨탑을 가서 부수고 다 하는데, 어저께 어떤 제가 이제 무슨 어린이 선교 단체 이제 모임을 갔는데 중국 수저우에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 다 추방됐어요. 다 전원 다 한국 선교사들 몇천 명을 중국 다 색출해가지고 비자를 다 안 줘버렸어요. 다 추출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중국 안에서 이제 한국 문화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 어린이 사역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몇 개 안 되는 이제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가 브루나이라는 데가 있어요. 브루나이가 정말 불운한 나라는 아니고 정말 돈이 많은 나라인데, 돈이 진짜 많아요. 브루나이가. 그 브루나이는 국교가 이슬람이고 전 국민이 무슬림입니다. 그게 선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브루나이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브루나이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교회라고 못 불러요. 그래서 패밀리 센터라고 부른대요. 패밀리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여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크리스찬이 없다고 인구 조사를 해요. 말레이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나라입니다. 거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금 있으면 가장 커질 이 우리 개신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빛과 어둠의 충돌이고요,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입니다. 그 세계관의 충돌 속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특별히 이러한 선교를 주도하고 다음 세대와 또 새로운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빛과 소망을 줘야 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역사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살아요. 가장 잘 삽니다. 국가의 위상 역시도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 나라예요.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도 이건 몰랐을 거다 뭐 이러면서 이 정도까지는, 이건 진짜 김구 선생님 어디까지 보신 겁니까? 뭐 이 정도인데, 파리 13구역인가 거기는 그 구에서 김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양천구 신월동에서도 안 하는 걸 왜 파리에서 그걸 왜 니들이 하냐고. 왜 하는 거야? 왜? 니들이 뭔데 우리 거를 김장을, 우리도 요즘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한국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 이거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한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청년들을
어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고 이들과의 전투를 치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진리의 씨앗을 심고 이 씨앗이 척박한 가운데서 싹이 나고 이게 막 줄기가 돼가지고 막 나무가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그림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걸 못 보게 만들고 철저히 근시안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철저히 근시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대립적 세계관에 대한, 대립적 세계의 큰 충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주제가 시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읽잖아요? 그럼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원수가 나를 먹으려고 왔다가 뭐 넘어졌습니다. 뭐 원수가 뭐 나를 사방으로 진쳤습니다. 원수가 악인이 나오는데 나는 원수도 없고 악인도 없으니까 자꾸 내 삶에 저 사람이 원수인가? 저 사람이 원수인가? 제가 그나마 나한테 원수인데 우리 직장 상사가 나 원수,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성경 해석도 얕아지고 신앙적 깊이도 얕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각도 너무나도 협소해져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면서도 한 번도 그러한 어떤 은혜라던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영적인 승리를 우리 삶에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제가 선교기도를 왜 하냐 하면은 선교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프랑스 파리가,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톨릭 국가예요. 가톨릭 국가. 물론 이제 세속주의 국가지만 가톨릭이 정말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난 10년간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 비율이 70배가 늘었대요. 70배가. 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에선 지금 난리에, 우리 양은희 선생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그러한 승리를 거둘 때 원수들은 어떠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그게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터키예요. 터키에서 정말 오늘 뭐 방송 안 나가 너무 좋다, 그죠? 너무 행복해. 이거 진짜, 이건 정말 여러분 너무 행복한 줄 아세요. 방송 안 나가니까 여러분만 듣는 거니까. 정말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요, 너무 그 대세에 대한 어떤 이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보니까 뭔가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읽어나가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이나 어떤 지역에 안착하려고 하는, 거기에 천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스라엘에만 살았던, 갈릴리에 살던 어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만 머물고 있던 애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가는 곳은 갈릴리 아니야. 거기 보니까 갈릴리가 빠졌어요. 갈릴리는 유대 땅이 아니거든요. 갈릴리를 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갈릴리를 일부러 뺀 거예요. 너네가 원래 있던 갈릴리 그쪽 아니야. 우리가 가려고 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사마리아는 우리로 치면 북한이에요. 거기 아무도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도 갈 거야. 땅 끝도 갈 거야.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고통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네가 로마에도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예언하셨어요. 아니 자꾸 왜 주님은 우리 시각을 넓히세요? 여러분 로마 가고 싶으세요? 로마? 여러분 뉴욕 가고 싶으세요? 뉴욕? 네. 주님은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누군가의 삶에 관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엄청난 이 전진과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천민찬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엄청난 유튜브에 출연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미국의 되게 유명한 컨트리 가수였는데, 미국 컨트리 가수는 뭐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나게 개인 전용기 타고 다니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 미국 땅에 있는 이제 무슬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이제 일부러 텍사스까지 불러가지고 집중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참여를 했죠. 근데 그분이 자기 자녀가 수영장에서 익사를 한 거예요. 자기 그 엄청나게 좋은 대저택 수영장에서 자기 애가 익사를 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나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자기 그 모든 가수로서의 그런 영광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해가지고 진짜 완전 불이에요, 불.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전까지는 내 아이 미국에서 자기 인기 막 전용기 타고 다니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주님 나라 위하여서 막 헌신하겠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조금 급이 달랐다 볼까요? 이런 말하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냥 체급 다른 그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급이 좀 달라요. 진짜 너무 적재적소에. 그래서 기쁨의 교회 선교지만 돌면 세계 여행이 돼요. 진짜 정말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세계 선교의 조류 그리고 마지막 때의 엄청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대립적 세계관과 엄청난 전투적 의식을 갖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읽어나가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의 악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현재 저지른 악은 무엇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저지른 악 뭐가 있습니까? 예, 생각과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하여서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그랬어요. 무슨 거짓말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걔네가 아담과 하와가 걔네가 선배님이시니까 걔네는 아닌데 그분들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죽음의 문제죠.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그게 거기에서 그 뱀으로 변신한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령 죽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걸 먹었는데 인간은 죽었어요. 목사님 바로 죽지 않았는데 예, 바로 죽진 않았지만 마치 꽃이 이렇게 화분에 있다가 우리가 딱 자르면은 바로 꽃이 시들지 않듯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게끔 만든 것이 사탄의 공격이었고 그것은 살의 그들을 생명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한 모습이 뭐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이고 거짓은 죽음입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리는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방식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진리는 생명을 주는 방식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뭐 빛이면 빛, 뭐 모든 것, 뭐 거룩 다 생명이에요. 생명 쪽. 그런데 비진리는 다 죽음 쪽이에요. 그래서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의 문제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악인으로 포악한 자로 대표되는 이 악인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자꾸 말로 스스로 자랑하면서 거짓을 이 사람들에게 말해 줍니다. 이와 같은 말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그들의 사상과 말로 말미암는 영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자리에서 몰아내서 비진리로 인도하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사탄이 그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찌되었건 사탄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간사한 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이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자행하는 악한 세력으로 표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악하는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그러면 이 포악한 자가 행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뭘까요? 우리 제식이? 아니, 거짓말이래. 거짓말이 뭐냐고요? 포악한 자의 거짓말.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조건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없어. 아니면 하나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더라도 그건 네가 하나님한테 잘했기 때문이야. 조건적으로.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하느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야 돼. 너는 너의 탁월함으로 살아야 돼. 너는 열심히 살아내고 너는 너의 삶을 다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네가 원하는 걸 다 해내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고 사실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철학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철학 역사 이런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 니체가 근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니체가 맨날 한 말이 뭡니까? 위버맨시, 이 초인으로 번역되죠. 위버맨시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근대의 정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연 세계 안에 혹은 인간의 삶 안에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하나님의 개입을 원천 차단했다는 거예요. 원천 차단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비존재화 시켰다. 신은 더 이상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이 되어야 한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 속에서, 엘리제 대왕 때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당도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충천하고 언약궤로 말미암아 막 진짜 막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랬죠. 언약궤 들어왔다. 그랬더니 블레셋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진짜 인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그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깁니다. 인간으로 싸운 전투, 하나님으로 싸운 전투, 인간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전투에서. 그러한 종류의 승리적 도취감을 니체는 근대 시대에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폐쇄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 자연주의 세계. 자연주의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연주의는 자연 과학 질서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라던가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 역사의 섭리자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속을 완전히 구분하고 세속, 세큘러 세계, 세큘러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초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이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악한 게 뭡니까? 대보세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는 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여기 보면은 이 시편에서 제가 오늘 수준이 너무 높죠.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표제어에 보면 표제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데, 이게 언제냐면요, 사울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치다가 그 당시 놉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성막에 다다릅니다. 제사장들이 사역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액이 거기 갔다가 다윗이 거기 도착했고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았고 거기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을 사울한테 말해줍니다. 사울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라 하니까 도액이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악한 자, 이 악을 행하는 자가 정말 실체적으로 악이 없냐라고 말하면 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살인을, 학살을 자행한 정말 악인이죠. 그러나 물론 그것을 우리가 상기시켜주지만 이 시편 내부에서는 그의 살인 행위라던가 그의 밀고 행위라던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정 범죄들을 거론하진 않습니다. 문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 특정 행위에 놓여져 있지 않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거나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의 공급을, 자기 삶의 자원을 마련한 존재, 즉 자존적 존재, 인간은 자존적 존재다 라고 보는 시각이 바로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화를 읽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처음에 이제 서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설교가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렇게 여러분들 좀 들을 맛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제 가능한 경제적 통제 혹은 뭐 상황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아이를 낳겠다. 생명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프보다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무관심하고 나는 내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문화가 대세가 되고, 이러한 계획에 대한 실천,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는 풍토가 조성이 됐을 때,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스스로 든든하게, 자기 재물, 자기 힘. 뭐가 공통이죠? 나로만 사는 존재. 나로만 사는 존재. 이건 내 문제. 나 혼자 할래.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내 삶을 나누지 않아요. 같이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습니다. 삶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대립적 충돌로 보지도 않거니와 이거를 단순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는 결혼도 못할 거야, 나는 뭐 애기도 못 낳을 거야, 나는 다 망했어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서만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는 철들어서 성숙한 거고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 있는 태도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려있음의 책이에요. 하늘로 열려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죠?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지금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의존해서 엄청난 대립의 현장, 갈등의 현장, 전투의 현장,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 진리와 비진리가 투쟁하는 현장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러한 국면, 이러한 태도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겁니다. 내가 못 갈 수는 있어요. 내가 믿음이 못할 수 있죠. 내가 못 갈 수는 있어요. 그럼 최소한 가는 게 맞아. 대책 없어도 가는 게 맞아. 멋있는 거야, 좋은 거야. 걔가 내가 얘기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걔한테 말씀하신 게 맞아. 답이 없어도 걷는 게 맞아.
앞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 삶을 살아보는 게 맞아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최소한 맞으니까요. 그런데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내가 돈 있는 만큼, 내가 살아본 만큼, 내 계획만큼, 내 힘만큼만 살겠다. 그게 낭만적이고 그게 좋은 거다. 소확행이다. 소소한 삶에 관심만 기울이면서 살겠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요나한테 니느웨 가라고 해가지고 니느웨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던가요?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아들 줬으니까 됐지? 너 그동안 아들 원했지? 이제 충분하지? 사라랑 같이 행복하게 낭만적으로 잘 살아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많이 올리고 하나님 그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너 내가 아들 낳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너 이름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너 아브라함이야. 너 열방의 아들이야. 열방의 아버지야. 사라 너도 너 열방의 어머니야. 너 더 이상 공주님 아니야. 너 이제 어머니야 어머니.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돼.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현장으로 그리고 그 선교적 현장으로 나아갔더니 계속 끊임없이 투쟁이 존재하고요. 갈등이 존재하고 고난이 있고 이런 삶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사탄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그들이 가진 사상의 체계를 파는 거예요. 그의 공격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인생 관심 없어. 야 그렇게 큰 꿈 꾸지 마. 그 과한 거야. 너 그 무책임한 거라고. 야 너 그 정도 배우고 너 그렇게 열심히 야 너나 밥벌이나 하고 살아. 이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짓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충만함을 이렇게 쪼그라뜨려가지고 안 죽으려고 살게 하는 거짓이라고요. 거짓. 가짜라고요. 가짜라고요.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를 중학교 애들한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와가지고 학생회장이야. 목사님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너 와봐. 너 지금 잘못된 꿈을 꾸고 있어. 너 뭔 놈이 대통령이야 너. 너 지금 대통령 가면 깜빵 가야 돼. 너 대통령이 쉬운 줄 알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걔한테 인생을 가르치고 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유치원생이 와가지고 저는 과학자 되려고. 여기 앉아봐. 너 과학자 되면 과학자 월급 얼마인 줄 알아? 과학 책임 인생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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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과학자. 우리 과학자예요. 맨날 연구소에 살아. 제가 날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데 지금 자기 힘으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서 찬양인들 이렇게 잘하는데 이 정도면 지금 신대원을 3번 갔었어야 돼요. 다 신대원 가 그냥 다 가. 농담이고 우리가 진짜 보세요. 진짜 인생이란 무엇이냐? 진짜 삶이란 무엇이냐? 그 아이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아이한테 너 인생을 스스로 제한해야 돼. 이제부터는 딱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그 이상은 꿈도 꾸지 마. 이게 맞아요? 이거 맞아? 노력해. 그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가보자.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케냐에 가서 이제 그 보마라고 거기 이제 그 마사이족 마을이 있어요. 그 소똥으로 만든 집이 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성사님이 목사님도 체험하셔야 되는. 저는 체험 없이도 잘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번 보마 체험은 저는 따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이거 너무 안 가고 싶은데 저랑 이제 안상혁 목사랑 둘이 같은 방에 배정이 됐어요. 둘 다 시골에서 태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둘 다 그렇게 도시 남자들이에요. 소똥집에 갔는데 거기에 막 갑자기 염소가 들어와. 개, 고양이, 염소 뭐 온갖 동물들하고 거기 식구들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저랑 그 밤에 안상혁 목사랑 둘이 밖에서 별을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거기 방에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케냐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막 거기 가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제가 막 사역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what you gonna be? 너 뭐 되고 싶어? 뭐 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자기는 닥터가 되고 싶대요. 우리 엄마가 아픈데 자기는 엄마가 아픈데 엄마 고쳐주고 싶대. 자기는 파일럿이 되고 싶대요. 제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는 줄 알아요?
저는 걔가 파일럿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걔가 파일럿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삶은 뭐예요? 너 일로 와봐. 너 파일럿 안 될 거야. 너는 이 마을도 벗어나기 힘들 거고 너는 계속 가난할 거야. 그게 인생입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나 내 인생 그런 거 아닌데? 인간 존엄의 가치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굶으셨어요? 하나님 다 먹여주셨잖아요. 여기까지 돌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 포악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너의 힘을 의지해서 너 재정의 풍부함으로 너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짓으로 지금 말하면서 엄청난 갈등과 긴장을 무마시키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쓰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른다면은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의 투쟁감, 이 정도의 우리 가운데 이제 인식, 대립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놀랍게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있느냐? 이 사람은 왜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 아멘. 영광스러운 시편은 너무 아름다운 그림 한 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표상된 아름다운 집 마당에 그 뜰에, 여기서 나온 거, 우리 교회 뜰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 그 뜰이라는 거, 뜰. 하나님의 집 뜰에 감람나무가 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징이 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요.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딱 세 종류.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엔 다 가시덩굴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 딱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 종류 나무.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나무로 집을 지을 때 쓰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나무게요? 여러분도 아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나무. 백향목. 자네 신대원 갈 건가요? 성경 퀴즈를 이 정도로 맞추는 두 사람 신대원 지금 예약하나요? 백향목입니다. 근데 백향목만 앞에 나라 이름이 붙어요. 어디에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실제로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 국기를 검색하면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가구도 만들고 기름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관상용으로도 키우는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다 충족하는 나무는 뭐밖에 없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이 나무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디 심겨져 있대요? 하나님의 집들에 심겨져. 집들에 있다는 건 관상용이라는 거예요. 관상용. 하나님이 나를 써먹어서 뭔가 효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열매 맺는 것만 봐도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으시니까 예쁜,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당근마켓 검색해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일상적인 올리브 나무가 진짜 비싸요. 올리브 나무 큰 거 진짜 열매 나고 막 이러면 난리 납니다. 진짜 비싸요. 올리브 나무 진짜 비쌉니다. 그리고 왜 비싸냐면 엄청 예뻐요. 동글동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올리브 나무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래요. 이 사람의 자기 인식은요, 나는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는 올리브 나무인데, 그럼 누가 가꿔요? 하나님이 가꿔요. 누가 물 줘요? 하나님이 물 줘요. 나 병들면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이 고쳐줘요.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 이거 공격이다. 이거 거짓이다. 이거 생명 아니고 죽음이다.
그걸 바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 열방의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 왜 버려져요? 비진리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이미 아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있도다, 항상 있도다인데 조건적으로 있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나 조건적으로 존재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정당하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게 너 공부 못하면 안 된다, 너 돈 벌어야 된다, 너도 너만의 뭔가 가치를 너 스스로 증명해내야 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심겼기 때문에 무슨 작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 너무 기뻐하시고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가치 있다고 여러분 믿으면서, 그래서 기쁘게 내게 주어진 자원 안에서 열매 맺어가면서 멋지게 살면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주님의 이름을 늘 더 기다리고, 언제 주님의 이름이 한 번 더 울려 퍼지나, 누가 이제 지나가다 갑자기 찬양 부르면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저도 같이 교회 다니고, 형제 자매 꿈꾸고, 어느 나라에서 크리스찬이 많아진다 그러면 막 기쁘고, 주님의 이름이 저 나라에서 울려 퍼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막 설레고,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막 소망이 되고,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저들이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빛 가운데 속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장시간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또 더더욱 오늘 영상이 안 나옴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됐고 우리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좀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그래서 누가 야,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진 않으셔, 하나님 다 해주시던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감람나무처럼 사랑 많이 받고, 누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항상 없도다 그러면 항상 있도다 외치면서 이 거룩한 사랑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